네, 오늘 주일 말씀은 토라 포션 레위기 14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말씀을 가지고 나병에서 자유케 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병에서 자유케 되기. 네, 그래서 이번 주 핵심 단어는 맷조라입니다. 네, 맷조라. 나병 환자라는 뜻인데 차라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몹시 괴롭다라는 뜻이에요. 나병 자체가 몹시 괴롭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한 나병에서 자유케 되는 문제가 우리 삶의 괴로움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병과 같은 우리 삶의 모든 괴로움을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괴로움을 걷어가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샬롬을 선포하시고 모든 문제를 걷어가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우리 삶의 모든 괴로움은 떠나갈지어다. 네, 첫 번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2절 3절입니다. 레위기 14장 2절 3절. 레위기 14장 2절 3절 시작. 다음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정하게 하는 날에 지켜야 할 규례이다. 사람들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면 3절 제사장은 진 바깥으로 나가서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 환자의 악성 피부병이 나았으면 아멘. 나병에 걸린 환자를 이제 악성 피부병이라고 했는데 이 환자를 정하게 하는 날에 대한 규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제사장에게 데려가라. 제사장에게 데려가라. 우리의 괴로움이 있을 때 제사장에게 데려가라. 그래서 제사장은 코헨이라고 하는데 다음 보시면 제사장은 코헨이라고 하고 대제사장도 포함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도 제사장이니까. 그리고 왕이라는 의미가 또 있는 거예요. 코헨이라는 단어에. 그래서 제사장, 대제사장, 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헨은 바로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께 우리의 괴로움을 가지고 우리의 나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먼저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나병에서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죠. 예수님 시대에도 나병 걸린 사람들이 다 주님께 오면 주님이 다 고쳐주셨는데 이렇게 선포하더라고 보니까 주님은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를 해, 그 환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게 되라 이렇게 딱 얘기를.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되어라. 주님이 뭘 원해요?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괴로움이 없어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나병을 고치시는데 3절에 보니까 어떻게 그 다음 단계가 진 바깥으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 바깥으로 나가서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살펴봐라. 살펴봐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진 바깥으로 나가서 보라는 거예요. 근데 진 바깥으로 나가서 누가 보는 거예요? 이 환자를 제사장이 보는 거예요. 진 바깥으로 나가서 환자를 제사장이 본다. 제사장이 본다. 이 진 바깥으로 나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보니까 광야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 바깥으로 나가서 제사장이 이 환자를 본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뭡니까? 하루하루의 이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우리 일과 공부와 이 가정의 상황 속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나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로 나가라는 거예요. 진 바깥으로 나가라는 것이. 그래서 광야는 PPT 보시면 미드바르라고 미드바르. 따라합니다. 미드바르. 미드바르는 다바르에서 나온 말이에요. 다바르는 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광야로 자기의 모든 삶의 그 테두리 가운데 그 혼란스러운 것을 딱 멈추고 광야로 나갔을 때 주님이 다바르 하신다. 그것이 듣는 광야 미드바르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니까 다바르가 또 무슨 의미가 있다? 정돈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한 따르다, 인도하다 이런 의미가 또 있고 멸망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다바르 안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정돈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뭡니까? 이 멸망시키다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그 수많은 분주한 세상적인 누룩들, 더러운 것들, 죄악이
멸망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광야로 나가서 모든 것이 없는 광야로 나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가 정돈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죄악이 멸망당한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괴로움과 나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괴로움이 있을 때 어떻게 나가야 된다? 광야로 나가라.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리는 광야로 나가라. 광야에 나가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너무나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핸드폰도 다 없애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딱 있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것이 안식일, 샤밧의 원리와 같은 거예요. 샤밧의 원리. 매일의 삶에서 딱 정지하고 광야, 주님의 음성을 들으러 나가는 거예요. 나갔을 때 누가 우리를 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탁 진단하면서 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너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널 사랑해. 넌 이렇게 해. 이거를 죄악을 멸망시키고 탁. 이게 안식일에 일어나는 일이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멈추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광야로 나아가서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안식일에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나병과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죄악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에서 딱 멈춰서 광야로 나갔던 순간이 있었어요. 12년 전 2012년인데 재밌네요. 12년 전 2012년 여름에 사역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막 지쳐서 막 이렇게 바닥을 쳤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집을 나갔어요. 무작정. 그야말로 광야로 나간 거예요. 돈 현금 딱 2만 원 들고 핸드폰도 두고 성경책 하나 딱 들고 광야로 나갔어요. 집에 편지 써놓고 딱 광야로 나갔는데 주님의 인도를 받아 어디 갔다? 김천에 있는 용문산 기도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도원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은 거죠. 주님이 주신 그 찬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고 8일 후에 집에 다시 돌아왔어요. 광야에서 8일 동안 있을 때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광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때 받은 은혜와 회복이 너무나 기억이 나기 때문에 또 10년 후에 사모와 함께 거기에 간 거예요. 그래서 사진 한번 보시면 거기가 바로 넘겨주시고 여기가 제가 기도했던 기도원에 있는 예배 현장이에요.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찬양을 받았다. 광야였다. 놀라운 거 뭡니까? 저 용문산 기도원이 어떤 기도원이었다? 저는 그때도 몰라왔는데 오살리 기도원에서 불길이 붙기 그 전에 40년, 50년도에 부흥에 불이 붙었던 곳이 바로 저 용문산 기도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도 그곳에서 은혜를 받았다. 거기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바로 그 기도원에 제가 인도를 받아서 갔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건 뭡니까? 거기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재단이 60년 동안 한시도 멈추지 않고 지속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저를 인도해서 광야에서 내가 여기서를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엄청난 놀라운 부흥의 역사의 현장이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나가서 주의 음성 듣는 시간이 너무나 필요하고 그럴 때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나병이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레위기 14장 4절입니다. 14장 4절 레위기 14장 4절 시작. 제사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 환자를 정하게 하는 데 쓸 살아있는 정한 새 2마리와 백향목 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슬초 한 포기를 가져오게 한다. 아멘.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은 우리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시켜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하신다? 여기 가져오게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가져오게 한다라는 것이 단어가 라카입니다. 라카. 따라합니다. 라카흐. 라카흐가 뭐예요? 낚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께 들림받은 이 단어가 이 라카입니다. 에녹이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았더라. 그 말씀이 잡아가서 올라갔더라.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이거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휴거, 랩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휴거 단어. 확 낚아채다. 그리고 주님이 강권적으로 취하여 간다. 강권적으로 데리고 간다라는 단어가 이 바로 라카.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강권적으로 역사를 해서 뭘 가져오라 그런다? 살아있는 정한 새 2마리를 가져오게 한다는 얘기. 이 환자를 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병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 광야로 나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삶으로 나갈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살아있는 정한 새 2마리, 홍색 털실 한 뭉치, 백향목, 그리고 이 우슬초를 가져오게 한다는 거예요. 가져오게 한다. 주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가져오라. 이 살아있는 정한 새 2마리를 가져오라 그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새는 뭡니까? 하늘을 나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새는 보통 영의 사람을 얘기할 때 새라고 얘기해요. 하늘의 사람이고 또 뭡니까? 살아있는 새, 살아있는 새.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하고 정한 새. 정한 새는 뭡니까? 하늘의 사람인데 순결한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살아있는 정한 새 2마리를 주님이 강권적으로 가져오라고 하시는데 이 2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괴로움 가운데 있는 나병 환자에게 믿음의 사람 붙여주신다. 어떤 사람 붙여주신다? 하늘의 사람,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은 주님이 핸들링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주님이 이 2명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또 뭘 가져오라고 하십니까? 백향목과 홍색 털실과 우슬초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네. 이것이 다 이 뒤에 연결이 되는데 이 나병 걸린 이 괴로움 가운데 있는 환자를 주님이 고치기 위해서 강권적으로 가져오라 이렇게 가져오게 한다는 거예요. 명령해서 가져오게 한다. 명령해서. 그러니까 이 괴로움에 걸린 주님의 자녀를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이 5개를 가져오게 하는, 주님이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가져오게 한다. 가져오게 한다. 만약에 우리 자녀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작전을 짜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선생님도 한번 찾아가고 또 이 자녀에게 돈도 한번 줘보고 이 자녀에게 다 훈계도 해보고 또 이 어려움에 처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전문가를 찾아가기도 하고 무엇을 사서 한다든지 이런 작전을 막 짜는 거예요. 주님이 이 괴로움 당한 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작전을 짜서 주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 왜? 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이 괴로움 당한 나병 걸린 환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정결한 믿음의 사람 2명을 준비해서 이 사람을 도울 자로 임명한다. 그래서 주님이 작전을 펼치신다.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셔요. 물론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은혜도 주시지만 주님이 예비한 사람들을 통해서 탁탁탁탁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어려울 가운데 도와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다 계획 가운데 우리 이끄시는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겠다가 또 안 만나겠다가 누구 등장했다가 퇴장했다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괴로움 당하는 자녀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 주님의 말씀을 주신 이후에도 주님께서 착착착착 하면서 끌어가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들이 있으시다. 또 우리 작년 가을에 또 은혜자매 우리가 또 만나가지고 같이 교제하면서 또 은혜자매 힘들 때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또 그 이후에 갑자기 우리가 또 입당하게 되면서 또 갑자기 또 은혜자매가 또 우리를 도와주게 되고 은혜자매 또 가정에 또 이렇게 오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로 주님이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고 또 자매도 회복시키시고 우리도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하나하나 서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주님의 작전이 작전. 그것이 주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그래서 이 나병이 고쳐지는 과정에 딱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6절 7절 레위기 14장 6절 7절 시작. 그렇게 한 다음에 제사장은 백향목 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슬초 한 포기와 그리고 그 살아있는 나머지 새를 가져다가 생수가 섞인 죽은 새의 피에 찍어서 7절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정하게 된 그 사람에게 7번 뿌린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 하고 선언하고 살아있는 새는 들판으로 날려보낸다. 아멘. 이제 이 두 마리의 새의 사용법이 나오는데 어떻게 된다? 한 마리는 죽입니다. 죽이고 그 피를 이제 백향목 가지, 홍색실, 우슬초를 가지고 이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향목 가지, 홍색실, 우슬초는 뭐에 쓰는 거예요? 그 피를 뿌리는 데 쓰는 거예요. 뿌리는 데. 새를 죽여서 피를 담아서 백향목 가지, 홍색실과 우슬초로 이렇게 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쭉쭉 찍어서 뿌리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슬초 사진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걸로 묶고 이렇게 백향목 기둥에다 나무에다 해가지고 이거를 찍어서 뿌리는 거예요. 이게 저 우슬초가 저렇게 쓰는 용도의 식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뿌린 다음에 나병 환자에게 피를 뿌려. 그 다음에 정하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풀어서 살려보내는 거예요. 한 마리는 어떻게 한다?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뿌리고 두 번째 새는 들판으로 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마리의 새의 역할이 다르다. 두 마리 새. 아까 두 마리 새가 어떤 역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두 명을 세우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한 마리는 죽는 역할. 한 마리는 살아나서 풀려나는 역할. 그리고 이 백향목 털실 우슬초는 피를 뿌리는 죽은 새를 위한 장비예요. 피를 뿌리는.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믿음의 사람의 두 명의 역할이 한 명은 죽는 역할이고 한 명은 같이 사는 역할. 새가 묶였다가 풀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옆에 있던 새는 죽었는데 풀려나 그럼 새가 왁 날아갈 거 아니에요. 기쁨으로 날아갈 거예요. 잡혀 있다가 살을 풀면. 마치 이 환자도 똑같아. 이 환자도 내가 자유케 되는 것을 이 새와 함께 같이 살아나는 역할. 그러니까 한 새는 죽는 역할, 한 새는 같이 사는 역할이다. 그래서 이 죽는 거는 지금 피를 뿌리는 건데 이 피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뿌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고 생명을 뿌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고 한 명은 같이 이 새가 풀려나서 자유롭게 날아가는 것처럼 이 사람과 함께 같이 살아나는 역할을. 할렐루야. 개인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 괴로움에 빠진 사람, 나병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주님이 두 명의 믿음의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은 죽는 역할, 한 명은 같이 살아나는 역할. 이 사람을 위해서 죽고 또한 이 사람과 함께 같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사적으로 보니까 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한 민족, 나병 걸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두 가지 방법을 쓰셨는데 나병은 무슨 병입니까? 감각이 없어지는 병이잖아요. 감각이 마비돼요. 그래서 죄를 알지 못하는 걸로 연결하는 거예요.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은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해. 내가 죄를 지면서도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을 말하고 믿으면서도 양심이 마비된다거나 죄가 무뎌지는 사람을 나병이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이라 문둥병. 그래서 피부가 마비가 되고 감각이 마비가 되는 것인데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파묻혀 있는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민족이 어때요? 한 민족이 죄를 알지 못해. 주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죄 가운데 죄를 엄청 지면서 살면서도 죄를 알지 못하는 나병에 걸린 민족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해야만 죄를 깨닫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나병 걸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새의 역할은 누가 감당한 거예요? 순교자가 감당한 거예요. 순교자가. 자기의 피를 뿌리는 생명을 뿌리는 역할을 이 한 마리의 새와 같이 이 순교자가 이 나병 걸린 민족,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알지 못하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피 뿌리는 역할을 하는 역할이 있다. 그리고 또 죽는 역할만 한 것이 아니고 같이 살아나서 부흥을 끌어내는 인물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재건하고 같이 부흥의 역사를 같이 쓰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 가서 복음 전하다가 죽는 역할을 하는 순교자가 있고 그 부흥을 같이 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진 보시면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이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에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어때요?
성경책 뿌리고 오자마자 대동강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다들 그 서양을 다 미워할 때. 그래서 오자마자 목 잘려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피를 뿌리고 죽은 순교자가 된 거예요. 우리 민족을 향해서.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 어때요? 나중에 와가지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역 가운데 부흥의 그 발판을 마련한 사람이에요. 오자마자 막 피 뿌리고 죽은 사람이 아니고, 오자마자 피 뿌리고 죽은 사람은 토마 선교사님이고, 그 이후에 같이 살아나면서 부흥의 발걸음을 같이 걸어가면서 세워나갔던 사람은 언더우드 선교사님. 선교사님 중에도 이렇게 역할이 나눠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는 죽고 누구는 같이 살리는 역할을 했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이신다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작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은 아까 말했어요. 하늘을 나는 새는 뭡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하늘을 나는 새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새는 정한 새라고 그랬죠. 정한 새. 정결한 새. 이 새는 정결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는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만 사랑하는 신부.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음성을 듣는 영의 사람인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순종하는 사람. 그게 살아있는 새. 살아있는. 그래서 새는 영적인 존재. 정한 새, 순결한 신부, 그리고 살아있는 새. 주님 앞에 순종하는 새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결하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순종하는 사람이 이 새인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뭐가 안 된다? 주님의 구원의 작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나병 걸린 사람, 나병 걸린 민족,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 괴로움에 있는 민족들이 있는데, 주님이 사람을 불러서 내 음성을 들려주고 내 음성에 순종하게 해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점점 귀가 닫히고 예배가 닫히고 주의 음성을 뭔지 알지도 못하고 자기 잔치에 빠져가지고 주님과 단절이 되고, 말해도 순종하지 않고 가라고 해도 명령을 듣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물론 주님이 막 하실 수도 있겠지만 주님 그렇게 일 안 하시잖아요. 사람을 세워서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주님과 소통되는 예배자가 없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순종자가 없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움 가운데 죽어간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영의 새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새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순결한 신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명령에 순종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 괴로움 당한 사람을 주님과 함께 돕는 거예요. 또한 이 두 마리 새의 사역이 어디서 완성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생명의 피를 다 뿌려주셨죠. 그래서 이 아까 나온 그 우슬초로 그 새를 죽인 그 새의 피를 뿌린다 그랬는데, 그것이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우슬초로 신 포도주를 적신 다음에 예수님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우슬초 자체가 이 십자가에 등장하면서 이 레위기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나병을 건지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이 레위기 율법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거예요. 우슬초로 주님 십자가를 완성하면서 피를 뿌려지는, 그 십자가에서 흘려지는 피로 정하게 해주시는, 정하게. 근데 새는 어때요? 새는 한 마리 죽이고 다시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마리를 한 건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본인이 죽고 직접 살아나신 거예요. 이 두 마리의 새를 십자가와 부활로 주님이 완성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나병과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이.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하면서 그 이후에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주님이 이 모든 두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의 역사 이렇게 하시는, 새가 날아가는 것까지, 죽는 새와 날아가는 새까지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셨다.
그래서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것을 또 사람을 통해서 흘려보내신 거예요. 주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괴로움에서 구원을 얻고 나병에서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다음 말씀 보니까 우리 14장 레위기 14장 8절 9절 레위기 14장 8절 9절 시작. 정하다는 선언을 받은 그 사람은 옷을 빨고 털을 모두 밀고 물로 목욕을 하면 정하게 된다. 그리고 진으로 돌아온 뒤에 그는 이레 동안 장막 바깥에서 살아야 한다. 9절 이레째 되는 날에 그는 다시 털을 모두 밀어야 한다. 머리카락과 수염과 눈썹까지 털을 다 밀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면 그는 정하게 된다. 아멘.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목욕을 한다. 그러면 정하게 된다. 이 7일을 격리했다가 이 7일을 앞뒤로 해서 이 2번을 합니다. 2번. 네. 그러니까 이 7일은 완전수를 말하는 거고 이 앞뒤로 이 행위하는 건 뭡니까?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계속 자라나는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이 머리털, 몸에 털이 계속 자라나잖아요. 옷은 우리의 행실을 말하고 베게드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베게드. 베게드는 옷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불성실, 배반, 약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옷은.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이 어때요? 계속 불성실과 배반으로 약탈로 갈 수 있는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서 계속 털이 자라고 머리카락이 계속 자라는 것처럼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의 죄가 올라온다. 이것을 죄악을 소멸하는 장면을 지금 목욕하고 털을 밀고 옷을 빠는 이 세 가지로 딱 연결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빨고 씻고 이렇게 해야 된다. 목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빨아라 하는 거 보니까 카바스예요. 옷을 빨 때. 자, 따라합니다. 카바스. 카바스는 깨끗게 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뭐예요? 짓밟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짓밟다. 밟다, 짓밟다. 그러니까 옷을 빤다는 건 뭡니까? 옷을 빨아서 깨끗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불성실이라는 이 죄악의 옷을 짓밟아서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죄악을 아주 박살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옷을 빤다라는 게. 깨끗게 하는 것은 결국 죄악을 박살내는 것이고 우리 몸에서 자꾸 자라는 털을 다 깎아버리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다 소멸하고 생수의 성령의 생수로 우리를 목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일 사이에 두고 2번이나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7일은 완전함을 말하고 양쪽으로 하면서 완전하게 죄악을 소멸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것이 또 뭐랑 연결됩니까? 안식일의 샤밧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 7일은 완전수고 7일마다 어떻게 하라?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라. 깨끗하게 씻어라.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광야로 나아가 주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하루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다 옷을 빨아버리고 우리의 털을 다 밀어버리는 것이 뭡니까? 맨날 털 밀라는 얘기가 아니고 털도 밀지만 일주일에 한 번 우리의 죄를 씻으라는 얘기예요. 씻으라. 또 삶에서 살다 보면 또 죄악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양심이 마비가 돼 나병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죄가 죄인지 알지 못해. 근데 광야로 나아가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의 영광 앞에 들어갈 때 이 죄를 깨닫고 또 죄를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 샤밧 때 죄를 다 깨끗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지만 멈춰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광야의 시간, 또한 멈춰서 죄를 씻는 시간이 우리 샤밧의 시간이 되고 주일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샤밧과 주일을 잘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레위기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레위기 14장 10절에서 12절 시작. 여드렛째 되는 날에 그는 흠없는 순양 2마리와 흠없는 1년 된 어린 암양 1마리와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3에바와 기름 1록을 가져와야 한다. 11절. 그를 정하게 할 제사장은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을 그 제물들과 함께 회막 어기 주 앞에 세운다. 12절. 제사장은 순양 1마리를 끌어다가 그것을 기름 1록과 함께 속건 제물로 바치는데 그것은 주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므로 제사장은 그것들을 흔들어야 한다. 아멘. 이 과정을 마치고
8일째 되는 날, 8일째 되는 날, 8일째 되는 날. 우리가 최근에 쉐민이라 그래가지고 8일째 뭐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풍성케 되는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주님의 영광의 임재, 그래서 불로 임하는. 그래서 8일째는 주님의 임재 영광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출발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나병을 고침받고 8일째 되는 새로운 시작 가운데 어떻게 해라? 제물을 드리라, 제물.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바쳐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죄가 씻겨진 다음에 주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우리가 정결케 되는 과정 가운데 마지막은 뭡니까? 다시 새롭게 출발할 때 내 삶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 그래서 기름을 같이 해서 같이 태우는데,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죠. 그래서 삶을 바치고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근데 이것을 요제로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제는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에요. 흔들어 바쳐. 거제는 들어 올리는 거라고 했죠. 요제는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 이것이 요제와 거제는 뭘 말하냐? 화제는 태우는 거고, 이제 요제와 거제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들어 올리고 우리가 깃발을 들어 올리는 것처럼 요제는 흔드는 거예요. 우리가 깃발 막 흔드는 것처럼 요제를 흔드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주변에 모두가 보게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결혼할 때 다 막 사람들 모아놓고 선포하는 것 똑같아. 나의 헌신과 나의 결단을 주변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포를 아까 주 앞에서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주 앞에 세우고 이렇게 하라고. 주 앞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주님께서 보시고 또 그 선포와 헌신을 내가 보고 또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봅니까? 사단이 보는 거예요. 사단. 그래서 이놈이 이렇게 선포하면서 결단을 하고 헌신을 하네? 그럼 대적이 보고서 두 가지 생각을 해요. 이놈이 결단을 했어? 이 결단이 확실한지 내가 시험하겠다. 내가 너를 공격하리라. 아니면은 이놈이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 두 가지 생각하지만 어쨌든 시험을 두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다 가는 그 세례 현장으로 간 거예요. 침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가서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침례를 딱 받은 것이 뭡니까? 결단한 거예요. 요제를 드린 거예요.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딱 하니까 하나님이 먼저 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주님이 탁 하면서 성령을 인쳐주셨잖아요. 내가 드리니까 성령을 인쳐주셨어요. 지금 성령 기름과 함께 이거 바치라는 것 똑같아요. 주변 사람이 받고 누가 봤어요? 사단이 딱 보고서 예수님이 헌신 이후에 세례받은 침례 이후에 금식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금식 시험. 40일 금식 시험 딱 들어가죠. 그래서 금식 가운데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치고 강력하게 살고 시작하신 거예요. 이것이 요제를 시작한 요제. 그래서 내가 선포하고 하나님께 선포하고 내 자신에게 선포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사단이 나를 공격할 때 그 시험을 이겨버리면 이제 온전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나병 환자가 이제 광야로 나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또 영의 사랑을 붙여주시고 회복의 길을 갈 때 우리가 결국에 어떻게 된다? 결단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이기고 내가 죄와 싸우기를 선포하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선포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죄를 다 씻는 것을 선포하고 내 삶을 들여서 의의 무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랬을 때 사단이 시험하고 공격하지만 그것을 돌파했을 때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름과 함께 바쳐라. 기름 한 록을 같이 바쳐라.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받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내 삶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나병 걸린 사람도 누구처럼 된다? 정결한 새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죄가 다 묻어있고 아예 불신자의 상태가 있든지 아니면 내가 죄가 묻어서 나병 환자같이 내 죄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이 광야로 끌어내. 그래서 음성을 들려주시오.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다. 주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또 사랑 붙여줘가지고 영의 사람들을 붙여줘가지고 이 사람이 회복이 되고 내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언제나 씻겠다. 내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겠다 하면서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 드려진 삶을 딱 출발하면 이 사람도 이제는 정결한 새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또 도구가 되고 또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구원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과 함께 이 통치자로
거룩한 주님의 새와 같은 영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걸린 자가, 죄 가운데 빠진 자가 주님의 이 놀라운 작전 가운데 거룩하게 또 다른 새와 같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방 가운데 구원이 선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한 명을 건져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작전 가운데 먼저 십자가로 예수님이 그 두 마리의 새를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신 이후에 또 제자들을 통해서 또 모든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 열방의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결단하면서 내가 내 죄를 다 씻고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삶이 되어서 내가 살아있는 새가 되어 주님의 통로가 되겠다. 그래서 내 안에 죄악을 다 씻어버리고 내 나병이 다 치유받고 거룩한 새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